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본문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가나안의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많은 이제 그들이 전쟁을 치러서 정복할 그런 족속과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땅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이미 민수기서 1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40일을 정탐해서 돌아온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 보고의 결과는 어때요? 10명이 그 땅은 불가능한 땅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낙심하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며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이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시키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쯤이 되어서 다시 한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형과 그 땅의 군사력과 그 땅의 거민들의 동태를 알기 위해서 보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40년 전에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이 철옹성벽인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그 성터를 이제 발견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요, 아주 가파른 지역 정상에 이제 세워진 천연 요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과 외벽과 내벽의 사이를 4m에서 5m 사이로 이제 길을 만들어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외벽이 돌로 쌓았는데 그 높이가 4m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벽이 한 7m 되어지고 그 성벽의 두께가 한 6m가 되어지는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천연 요새요. 그 지형적으로도 웬만한 군사를 갖고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정탐하라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그 성을 탐지하러 가는데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 그 2명의 정탐꾼이 왔다는 정보를 받고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정탐꾼이 간 라합의 집을 수색을 합니다. 그때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그 여리고의 군사들을 다 따돌리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은 기생 라합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70인 다른 번역에는 이 사람이 창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요, 천하기 천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의 후반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진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만남을 통해서 바꾸어진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라합도 그렇게 변화받고 라합도 그렇게 인생이 바꿔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변화되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과 축복의 그 말씀을 오늘 3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이 라합이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라합의 인생의 변화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탐꾼들이 그
성을 갔어요. 자, 그 성은 4,0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아주 큰 도시예요. 근데 이 랍이라는 사람은 기생이고, 기생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주점을 하고 아마 여관 같은 그런 숙박을 함께 병행하면서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숙박업소와 그런 장소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물며 두 정탐꾼이 그 큰 도시 가운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이런 만남을 허락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냥 저절로 나홀로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과 또 기업과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겠죠.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인 거예요.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나쁜 영향을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나쁜 영향을 받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나쁜 만남을 만날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꿔져서 지금 제 친구들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랍이 그러한 만남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꿔줄 수 있는 계기점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아주 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세 개의 의무이라는 그 글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 시간은 이성모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성모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라합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저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중요한 일은 뭐냐? 중요한 일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여러분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하기 천한 사람을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요청한 게 아닌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다는데 내가 그 사람은 우리 숙박업소에 우리 집으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래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 라합의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계로 우리는 그러지요. 우연히 이렇게 만났다. 재수가 좋아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천만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지만요. 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 재수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많은 만남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끄신 거예요. 오늘 라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그 여리고성 안에 많고 많은 숙박업소와 사람들 가운데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신 것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개 교회 저희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무지개 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는 거예요. 좋은 만남과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같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돼요. 그 만남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요, 타인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만들어낸 여인인 거예요. 자, 오늘 9절 13절을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넘도록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희 자유민족이 될 것이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풍성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쟁취할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40년 동안 그들이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에요. 이 여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9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의 비전이 이 여인의 비전으로 같이 공유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주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린아이서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 다 죽여라. 동물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여잡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약속인 거야. 근데 이 여인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건져 내게 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라합 가정과 자신은 죽어야 될 운명과 그러한 장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신의 사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자, 우리는 성경에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간증이 하나님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과 비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점령당한 다음에 이 가족도 다 몰살되어져야 될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운명을 바꿔놨잖아요.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살아나는 비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대가지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대가지불을 했어요. 뭐예요? 첫째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집에 왔어요. 라합에.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안 정보부에서 사람들을 파견하잖아요. 야, 이 집에 지금 간첩들이 왔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얘기해. 그때 라합이 그대로 얘기했으면요, 이 비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라합도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따돌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사하는 사람들이 검사나 수사관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의심을 먼저 깔고 모든 사건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수색하면은 100% 그 정탐꾼을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참수당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죠.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민족을 포기할까? 생명을 거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 땅은 함락될 것이고 이 땅은 멸망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전례를 들어보면 점령하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제거했거든요. 자기 운명도 그렇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생명 걸지 않으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 민족은 이미 소망이 없는 민족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온전하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결단되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이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정말 너무나 짧아요.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저는 이번 주가 너무나 빨라. 여러분들 이렇게 공감하지 않아요? 정말 화살촉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늙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하다 왔니? 오늘 그것을 우리를 안다라면 성경은 그 인생의 가치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그것을 추구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발견해 주면요, 그 안에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유함. 야,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먹으면서, 저렇게 입으면서, 저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을까? 좋지요. 왜 좋을까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땅에 여리고가 아무리 화려하고 완벽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무너질 것을 안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알게 되어지면요, 이 땅이 아무리 여러분들 위대하고 좋은 것 같을지라도 이 땅은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되 더 의미 있고 더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비전을 딱 공유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창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율랑녀 하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인생에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할 직업이 없어서 그 직업을 가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나중에 이성이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인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너무 잘 되어져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하면요,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미망이 되어져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 결혼해서 난 자식이 오벳인 거예요. 그 오벳이 또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그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거론한 이 모든 것은, 이거는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살아 생존한 신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윗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네, 이 사람이.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세계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창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 여러분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성경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면요,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는 다 빼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창녀의 후손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그 족보와 가문과 역사를 보면요, 그러한 내막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지루하잖아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족보 이야기. 46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 46명 중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여성들이 그 가문의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성의 이야기가 5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큼 평등을, 차별을 반대하는 종교는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차별한다, 평등하지 않다, 이기적이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렇게 바꾸어진 거예요. 운명이 바꾸어졌어. 삶이 바꾸어졌어. 가장 천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가문의 주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사건과 기적과 축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공유되어지고, 오늘도 이 라합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하나님 나의 약속과 비전으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용의 역사, 그런 열매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성경 말씀을 뭐하러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읽고 그걸 믿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이야기뿐이고 이론과 실제가 다른데, 근데 이건 성경 말씀은요, 이론과 실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고, 저 역시 이것이 검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나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라합의 운명을 변화시켰던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야기 들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방송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이제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거동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의 아내도 말기암인 거야. 아니, 둘 중에 하나는 건강해서 누군가를, 배우자를 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데 둘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런 집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냐?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 의지대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죠. 인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정말 강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다 감당하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하나님 없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늘 적용시키게 되어지면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을 관계와 삶과 가정과 기업, 직장, 재정이 없는 것이 없어요. 아멘. 어떤 자에게 라합과 같이 성경에 있는 약속한 그것이 나의 약속으로 되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계속적으로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굉장히 음치였어요. 뭐 지금도 음치 아닌 게 아닌데 음치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근데 목사님들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세상 사람들 말주변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못 가졌어. 말도 못하지, 말도 그다음에 더듬었지, 노래도 못하지. 그런데 제가 어느 집회를 딱 갔는데 한월산이라고 청평에 산 그 높은 산에 장충체구 같은 돔으로 만든 이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뭐 제주도서부터 그 당시 여러분들 뭐 20, 30년 전이니까 한 30년, 40년, 한 40년 전 이야기죠. 뭐 해외에서도 오고 그 산꼭대기에 한겨울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요, 올라갔지 뭐 음악과 뭐 반주와 이게 있는 게 부가나 치고 어떤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 찬양 인도한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뭐 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한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데 수천 명을 다 이렇게 은혜의 도가 위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같이 정말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로 바꾸셨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음치와 그렇게 음악에 전혀 감각이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은퇴해서 많이 녹이 슬었습니다. 지금은 소리 지를 일도 없고 사람도 적고 그러니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과거에 제 모습을 본 분들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이 여인은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 구원의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죠.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8절과 11절의 말씀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것은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 가운데 진짜 신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했다. 이 여인도 자기의 신앙 고백한 것은 뭐였어요? 이 사람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서사라 목사님과 같이 정말 서울대학과 이대와 UCLA와 명문대학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이 공부밖에 모르던 한 여인이 미국에서 한국밥을 먹고 싶어서 교회에 그냥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냥 듣는 순간 어떻게 해졌어요?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 자기가 의과 공부를 하면서 의사로서 이제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니까 의사잖아요.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어지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잘 믿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예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만 듣고 있던 그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지는데 그날따라 그 모든 말들이 믿어지더라. 한순간에 천지창조가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인정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꿈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서사라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사람이 산천하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9절, 8절과 오늘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 통해서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10절에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노라. 그리고 내가 들었음이니라.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라합은 하나님의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그것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이제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실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면서 수많은 대적들, 이스라엘과 그 이방 나라들과의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들과 민족과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렸네. 이 두 가지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듣게 되어진 거예요? 주막을 하고 여관하다 보니까 뭐 이방인들과 외국 사람과 유대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거쳐가면서 자기 집에 숙박을 하고 술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의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인 거야. 아멘.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체육고등학교에 와서 장학생으로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운동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세계적인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체급에서 세계에서 탑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갖고 중학교 때부터 운동 포기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오신 뭐 뼈 이게 적고라는 뭐 이 그런 정형외과 의사가 잠시 이제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나와 계시다고 이중원 성의사님이 사모님이 얘기해서 그분을 논현동에서 이제 어느 학원에서 그 학원 원장 어머니를 고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한테 해서 그날따라 또 그 주간에 며칠 전에 내가 삐걱한 거예요. 제가 정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제 엑스레이를 쭉 보면서 엑스레이를 이제 다른 데서 찍어서 이제 갖고 와서 갖고 왔거든요. 그때 이분이 과거에 다친 적이 없네. 이 골반 쪽을. 그래서 제가 심하게 운동을 했다. 어떻게 운동했냐.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할 때 다른 사람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는데 저는 쇠가루 주머니를 차고 그걸 갖고 런닝을 하고 산 구보를 하고 그걸 발차기를 하고 그렇게 저는 그 차고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발차기를 하면서 그 무거운 그 무게가 이 막 발차기라니까 관절이나 그 뼈에 무리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엑스레이 상 보니까 그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엑스레이 상 이상으로 봐서 진단한다면 저는 지금도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 이대구석병원, 체육고등학교 다니다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아파서 다 되는데 변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플 때 저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어느 절에 유명한 법사가 있는데 그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한테 가면은 네 병을 변명을 알 수가 있고 고칠 수 있다. 그 소리를 제가 듣고 글로 가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또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뭐를 들은 거예요? 먼저 들은 그 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들은 그 어느 기도원에 가서 차범근이 축구할 수 없는데 그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차범근도 무릎이 완치돼 가서 독일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었어. 그 얘기가 제 귀에 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로 가야 되겠다. 저는 뭐를 들었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든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저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자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깊은 묵상을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채찍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가 있고 쓸데없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 들어서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야말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이 라합에게 보낸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주시던 말던 그냥 오늘 난 예배 참석하면 내 할 일 다 했지라고 여러분들 그냥 방관자같이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지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갈급합니다. 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제 고등학교 이제 휴학계를 내고 정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막 다닐 때요, 제 마음의 갈급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갈급하니까요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딱 잡은 게 제대로 잡은 복음을, 예수님을 잡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이 사람만 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 사람들과 이 라합의 차이는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말씀하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순종치 않은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은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알고 듣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너무 잘 알지. 구약서부터 신약서부터 어떻게 보면 쭉 이야기하라면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잘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 듣는 것. 그래서요. 아는 것, 알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듣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듣는 것을 나의 말씀으로 이 라합과 같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는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부흥과 개혁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라는 책을 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근데 거기 그 책에는 꼭 한번 사보세요. 부흥과 개혁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13명의 과학자들을, 과학자면서 교수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각 과학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지성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현황택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의 최고 권위자인 거예요. 근데 이 현황택이라는 이 박사님,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과학자상이 3종류가 있대요. 근데 그 세 종류의 상을 다 휩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과학자. 그런데 과학과 신앙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설프게 과학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이 거부되어지는 것이지. 그 분야에 탑을 달리고 전문성을 갖고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13명의 서울대학 교수면서 과학자들 같이 하나님은 인정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우주 만물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먹는 물이나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나 이 땅의 모든 짐승과 새들은 저절로 진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결론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학문과 이론을 만들어내서 선하게 이 땅을 섬기는 도구요, 그 과학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과학의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선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야기는 뭐예요?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서울대학 이 13명의 교수들이, 현한택 그 교수가, 과학자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